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2쪽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받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처럼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고. 그만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였던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르호보암 2세 왕이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을 일구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번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 외침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서 말을 배울 때에 엄마, 아빠, 맘마 혹은 학교에 가서 한글을 배우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만 해도 바둑아 놀자 이런 걸로 배웠잖아요. 그 말을 배우는 것도 그 다음에 글자를 배우는 것도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어려서 말을 배울 때도 글자를 배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배웁니다. 율법을 가지고 배우고요. 탈무드를 가지고 배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알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 찬송은 한다고요. 10의 1조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대로 어려서부터 내 삶 속에 만들어진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겼는지 그것엔 관심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지난 5월 달에 책이 한 권 신간이 나와서 제가 보다가 한 권 사서 봤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에요. 평생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후배 목사들에게 어떤 말을 권면하는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보고 싶어서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사서 보다가 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목사는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목사한테서는 황제의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전혀 다른 냄새가 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대와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서는 과연 목사의 냄새가 나고 있을까?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흔해 빠진 목사들 가운데 목사 냄새가 나는 목사는 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글이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 저도 찔림을 받았어요. 내게서는 목사의 냄새가 날까? 그런 마음.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짧은 한 문장의 이 메시지를 우리 신자들, 성도들로 한번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황제의 냄새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전혀 다른 냄새가 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대와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흔해 빠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은 대체 몇 명이나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아름다운 말로 잘 할 수도 있고 찬양을 잘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관심이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을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세입니다. 그게 세상의 세태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풍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만족할 뿐이지 그거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생각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살진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박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의 삶 속에 만들어진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라.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정작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참 어렵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식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제 참 우울한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우리 서울시장인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박원순 시장을 너무 몰랐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건 참 많습니다. 66세, 금년에 66세예요. 66세고요. 경남 창녕 출신이고요. 시민운동가였고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해서 기부문화를 사회문화로 만들어갔던 사람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서울시장으로 지명도도 높았고요. 매일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얼굴 우리가 늘 보았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비서와의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분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분의 속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린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안다는 말 속에는 배움을 통해서 습득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고인을 알고 있었던 것도 여기 이것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조상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아는 것만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식이 있어요. 두 번째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학교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6년 동안 공부를 해요. 6년 동안 공부를 거치고 나서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되지요. 그 다음에 거치는 과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턴 과정과 그리고 레지던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야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일반 대학 과정을 4년 하고 신대원 과정을 3년 한 후에 인턴 과정을 2년 거쳐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유능한 의사가 되고 정말 유능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선 인턴 과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6년 의사가 되기 위해 6년 과정은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알아가는 거라면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지식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턴 과정을 통해서 경험으로 아는 것은 내 손끝에, 내 세포 속에 습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손해보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 공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 누구나 다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익숙하게 습관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것과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텐데 사무엘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15장에 보면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치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대승을 치르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거든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 진멸이라는 말은 회렘이라는 말인데 싹쓸이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이놈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았어요. 그리고 살찐 양과 소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왕궁 한쪽에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했는데 왜 아각 왕을 끌고 오고 왜 살찐 소와 양들을 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사울 왕이 했던 것은 욕심이었죠. 살찐 소와 양들이 탐이 났어요. 그리고 끌고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 우리 목요일에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했던 말씀이 다윗의 시인 시편 143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143편은 다윗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고난은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때에 다윗이 내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내 삶 속에 개입해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 손 내밀어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이 시간 간절하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 달라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 달라고. 그것만이 다윗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시간,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오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그래야 내게 소망이 있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늘 했던 대로 기도는 하고 몸에 익숙한 대로 교회 생활은 하는데 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고 없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은 사라져버리고 한 시간 예배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에게 그 질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뒤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기록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냥 한 시간 교회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단순히 내 필요를 나열해 놓고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다 쏟아놓고 일어나는 자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멋지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고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면서 내가 좀 더 거기에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은혜로 감동하고 그리고 복음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삼고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버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필립 안시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정말 후회할 시간, 돌이킬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이 짧은 한마디는 절망적인 말이 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아, 내 안에 주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이 되거들랑 다시 돌이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수많은 흔적들,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로 인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많은 날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